시편 102편입니다. 1절, 2절, 102편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지난 90편부터 시작되었던 섭리의 다양한 가르침과 또 내용들을 1차적으로 우선 102편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뤄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그 시편의 다양한 여러 섭리에 대한 풍성함들이 이제 102편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103편부터는 좀 더 새로운 주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섭리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요약들을 꼭 또 명심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또 잘 확인하고 찾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러한 큰 주제 아래서 이 원칙을 잘 모르게 되면 항상 미신과 샤머니즘 같은 그런 환상이나 무슨 방언이나 또 그런 어떤 환청을 보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을 기독교를 미신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무슨 이상한 음성과 환상을 보면서 이상한 꿈을 꾸고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순절파의 이런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이 주로 그렇게 해왔고, 또 한국은 그러한 오순절파의 교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장로교도 그러한 영향 아래 들어가서 이상한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고 또 이상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서는 자신의 미래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즉흥적으로 아무런 객관성도 없는, 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상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들로 우리 인생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섭리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섭리는 세 가지로 작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이제 꼭 다 외우셨죠? 보존, 협력, 통치. 조금 쉬운 표현으로는 필연적으로, 또 자원함으로, 또 우연적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세밀한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이러한 약속의 대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책임감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구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은혜 언약 속에 그렇게 조건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 은혜 언약의 이신칭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우리 안에 특별계시와 십계명과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일반계시라고 하는 상식을 사용하는 또 이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앙의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적 도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도구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더욱 부지런히 또 배우며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이 보존, 협력, 통치는 반드시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일반 계시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또 이러한 판단들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십계명, 특별히 줄여서 또 십계명, 그리고 일반 상식적인 우리의 문화와 또 상식적인 행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슨 꿈이나 환상을 보고 결정하면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유형교회를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해석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은 괜찮지만 또 공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좀 더 이러한 공적인 일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한 개인이 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좀 더 공적인 이러한 신앙 고백의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또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또 그러한 공적인 규범들을 제시해 줄 때는 유형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유형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법을 만들면서 예배의 그러한 시간, 예배의 그러한 구성, 또 직분자들의 여러 관리, 이런 교회 안에 필요한 여러 정치적 그러한 규범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국가와 사회와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공적인 것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100여 년이 지났어도 술과 담배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그걸 다 풀었어요. 그래서 감리교나 천주교 또 이러한 사제들은 술, 담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 그 어디에도 술, 담배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각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또 취소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런 합동 측, 고신 측, 저희 대신 측도 헌법에 술, 담배의 문제는 여전히 교회법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렇게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법을 통해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적인 이단을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들, 여자 목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이러한 교리적 기준들, 그래서 여자에게 세례를 받게 되면, 장로교에 들어오게 되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건 평신도한테 받은 세례가 되기 때문에 가짜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아직 교단 차원에서 이단으로 판정되진 않았습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또 사제들은 아주 악독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해 왔지만, 그들이 세례를 줄 때 교황 이름으로 주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물을 사용해서 주는 것이 적어도 성경의 기본 요소들을 그대로 잘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톨릭이 아직은 이단으로 판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단이라고 판정하지는 않은 것이, 그래서 이단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형식 자체로 성경적 형식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대로 인정을 했고, 지난 500년 동안 가톨릭에서 개종을 할 때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우리의 중요한 규범들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 기준들을, 또 이단의 그러한 기준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교회법을 통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더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은 부부가 또 가족들이 양심법을 사용해서 양심적으로 가족들이 의논하고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그건 전혀 교회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캐주얼한 옷을 입을지 양복을 입을지, 그건 전혀 교회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섭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다시 한번 핵심을 잘 요약하시고, 이제 오늘 102편을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숨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을 늦추실 것입니까? 시작하자마자 이제 언제까지, 왜, 이런 이제 하소연이 많이 나오면 그 다 대부분 섭리와 관련된 그런 기도입니다. 102편도 시작하자마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그 귀를 기울이사 우리 성도들이 간구할 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이제 우리 102편은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그래서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작성한 건 아니고 좀 더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문법적 해석, 문자를 잘 읽어가야 되죠.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역사적 해석, 이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가, 그래서 그 괴로움들을 충분히 우리가 구약 아래에서 살펴보고, 또 구약의 성전이라든가 또 구약의 제사라든가 또 구약의 여러 또 포로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중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로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구약적 의식법들이 또 역사적 그러한 해석 아래에서 오늘날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의 이러한 기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 안 하시고 마치 숨으신 것처럼, 오늘 시편의 이 저자도 하나님이 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빨리 그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요럴 때에 성도들이 약해졌을 때에 신비주의나 오순절파가 방언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또 무슨 환상과 꿈을 보면 하나님이 알려준다라고 이러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실 때는 숨으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응답을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이 새겨지도록, 특별 계시 십계명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또 일반 계시 상식적 판단을 더 깊이 통찰력 있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국가, 정치, 사회 이런 모든 우리 사회에 이러한 돌아가는 것을 아주 냉철하고 통찰력 있게 더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절망 상태로 좌절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사색과 고민과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더더욱 신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혹시라도 내가 어떤 죄를 범한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으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건 아닌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평상시의 생각보다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의 생각은 훨씬 더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성경의 그 가르침들이 더 가슴에 파고들면서 더 깊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사색하고 성경을 또 마음에 품게 되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진국을 정말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주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성경 한 장 읽기도 바빠요. 1년에 성경 한독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지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리 바쁜지 한 장 성경 읽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보도록 우리가 배운 소중한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교리들을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더 깊은 이러한 성경의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숨으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응답을 늦추시고 지연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이 저자가 어느 정도의 고통과 도대체 어떤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리의 도우심을 하소연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고난받는 성도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지를 섭리의 방식 아래서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내 날이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어느 정도의 괴로움인가 3절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뼈가 썩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성도의 그러한 하루하루가 마치 연기같이 소멸될 정도로 그렇게 근심과 고통 어린 나날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음식 먹을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밥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극심해지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재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직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쉽게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래도록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 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4가지를 빨리 살펴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질병의 어떤 고난을 겪는다든가 재정의 어떤 위기를 겪는다든가 무슨 고통을 겪게 되면 빨리 4가지를 살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우리가 섭리 배우면서 고난을 받을 때 4가지를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뭐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주일 성수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 성화. 사탄의 공격으로 봅시다. 사탄의 공격. 세 번째, 성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 이 4개는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죄 때문에, 또 사탄의 공격, 또 때로는 성화를 위해서, 또 때로는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는 먼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뼈가 썩는 것 같은 음식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는가? 마음이 풀같이 세잔해졌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를 나요. 나의 살이 뼈에 붙어 싸움나이다.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오래 굶으면 이 살이 앞에 뱃살이 뒤에 허리뼈에 이렇게 붙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들 바짝 굶은 애들 보게 되면 배가죽이 푹 꺼져가지고 등짝에 이렇게 붙는다 그러잖아요. 등뼈 쪽에 이렇게 거의 붙다시피 앞에 살이 없으니까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구절 한 구절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밥을 못 먹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비유적인 표현은 당하새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밤에 그렇게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는 그러한 참새 같으니이다. 참새는 밤을 안 새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번역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이걸 식물 조리학자가 들으면 목사님 이상한데요. 참새는 이렇게 홀로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참새들은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보면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고. 우리 번역을 참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bird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3,000년, 4,000년 전에 새를 구약에서 주로 중동에서 돌아다니는 그 문화잖아요. 그들이 본 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부엉이, 올빼미 이렇게 주로 야생 밤에 혼자 그냥 이렇게 우는 구슬프게 울잖아요. 밤에 그런 새를 비유를 들어서 마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홀로 밤을 지새면서 끙끙끙끙 앓는 거죠. 이렇게 아파서 신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외로운 새처럼 그렇게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원수들이 종일토록 나를 미친 듯이 나를 달겨들어서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괴롭히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뭘 먹는다고요? 다 탄 그 죄를 이 입에 음식으로 넣는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양식으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재판하시는 분들도 지난 3년 동안 밥맛이 없으니까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이, 그렇죠? 마치 재를 씹는 것 같이 이 입이 써요. 이 사람이 속이 상하면 우리 이제 좀 인생을 한 50년 정도 사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알잖아요. 너무 마음이 상하면 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에서 쓴내가 난다 그러잖아요. 단내가 이건 힘들 때 그런 거고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가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막 입에서 쓴내가 난다라고. 어떤 먹을 걸 먹어도 돌을 씹는 것처럼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돌을 씹는 것처럼 죄를 씹는다 이렇게 눈물을 물 삼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고통이 이렇게 이 저자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있는가? 10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우연히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권력이 없어서, 내가 승진하지 못해서, 내가 빽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성도들은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걸 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돈만 쫓아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통들 왜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더 가중된 이런 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런 고난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책망으로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책망의 그러한 고통으로 하나님이 던지신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때문에 또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마치 집어 던지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채찍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까지 이 고통 아래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의 새자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신앙을 배워가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또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많은 그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하나하나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전부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무능력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 던져진 게 아니라 주님이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고통스러움 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우리가 때로는 성화를 위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인지 그것이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리신앙을 의지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때를 이겨가셔야 됩니다. 섭리신앙을 견고하게 우리 안에 세워두지 아니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소위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냥 막 신속하게 달려와가지고 옛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나 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만 하면 그냥 뭐 신속하게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종도 아니고 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일정 기간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브레이크를 거시고 고난과 아픔을 주시면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또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섭리의 교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것. 인간은 참 어리석고 무지해서 마치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자신의 건강이 자기 것인 것처럼 내일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성의 그 회장님도 그렇게 전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시지만 그렇게 70도 넘기시지 못하고 그렇게 극심한 병에 걸려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요즘에 70이 어디 노인입니까? 요즘에 환갑도 안 하잖아요. 미안해가지고. 80, 90까지 의료시설도 얼마나 좋습니까? 삼성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프면 얼마든지 최신식으로 다 치료받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못 고치는 겁니다. 내 돈이 내 돈이 아닌 것이에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닌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거만함과 그 교만함을 마치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그 거만함을 철저히 깨트리시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단돈 10원도 벌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이제 12절부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가는 과정임을 이제 저자도 고백을 합니다. 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를 소개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님의 이름은 대대에 그렇게 이를 것입니다. 느닷없이 12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 대번, 이 구절은 어떤 표현이라는 게 느껴지죠?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이런 섭리, 이런 걸 가르치는 단어로, 문장으로 대번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받고 브레이크가 되어서 잠시 머물러서 고통 속에 때로는 뼈가 썩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드시다가 던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앞뒤 설명도 없어요.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진행되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유명한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절대 지존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가? 돈으로 풀어야 되는가? 권세로 풀어야 되는가? 또 권력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 아니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고통과 아픔은 이걸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장차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깐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주께서 일어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한 기한에, 때에, 이런 단어가 13절에 많이 소개가 되죠. 긍휼히 여기실 때, 정한 기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하, 보니까 이 102편은 다윗 시대보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시온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예루살렘의 시온의 돌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축해 주시고 그 예루살렘의 티끌, 흙들이 다시 세워져 가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되지만 여기에 직접적인 역사적 표현은 시온의 돌들과 흙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졌던 성전의 돌과 흙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를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바벨론 포로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0년 가까이나 그렇게 포로 생활을 격도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이 약속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켜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바벨론 포로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고 우리의 죄와 악을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반성하도록 우리를 포로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는 겁니다. 반드시 70년이 차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바벨론은 더 지금 강성해져 갑니다. 이제는 자자손손 대대로 벌써 70년이면 30년을 우리가 한 세대로 하면 두 세대를 거쳐서 세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시대까지 벌써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거의 못 돌아간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오겠다라고 그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뼈가 썩는 이 고통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포로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 답변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것. 강력한 신관을 하나 소개했고 반드시 시온으로 돌아가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통을 섭리의 시간들을 견뎌내려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가오고 그 예루살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들이 식민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그 열왕들이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성전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을 꿇는 그런 위대한 때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의 1차적인 그 배경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이.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땅은 없는 것이죠. 성전을 다시 건축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중단되었으니까.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정한 기한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회복되어져가는 이러한 동일한 방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을 바로 그 백성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후손들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가르치는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 때 민족들과 결국 이 고통과 아픔들의 이 시간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하면 당장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재정 때문에 또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또 여러분이 어떤 각양각색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때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달 안에 금방 또 이렇게 해결이 되시는 분도 있는 것이고 좀 더 오래 훈련받는 분들은 좀 더 시간을 더 많은 시간들을 또 고통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또 그렇게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다. 섭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면 형광펜으로 쫙쫙 줄을 쳐가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읽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먼저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을 잘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하시고 문장이 이제 잘 읽혀지게 되면 전체 문맥을 읽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부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감찰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보신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멋있는 단어입니다. 감찰이라는 단어는 조사하고 살피고 또 어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좀 더 센 단어예요. 보신다라는 보다 훨씬 더 그러한 적극적 그러한 그 행위의 표현으로서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나쁜 일도 전부 다 살펴보시고 그 나쁜 일이 또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성도를 해하지 않도록 전부 다 또 하나님이 그걸 고치시고 감찰, 주로 법 쪽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찰 조사한다, 감찰한다, 압수수색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그러한 범인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섭리와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 개개인의 그 필요와 어려움과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신관을 강력하게 새겨 가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고난과 고통 앞에 좌절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또 하감하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올라가시거나 내려가시거나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신속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도록 지연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한 기한이 되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신속히 찾아오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헤아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셨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마치 죽어가는 그런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엄청난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우리를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70년 동안 계획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이 위대한 약속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성전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포로가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구약의 후반부에 거반 모든 내용들이죠. 이러한 것을 약속하심으로 구약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봅시다. 같이.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촉해 하셨다.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서 23절에 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한 3번 정도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의 현실은 여전히 포로 생활과 그 고통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저가 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중도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과정 속에 나를 쇠약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나를 단촉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면 안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관 아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나이다.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내일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살아라. 우리 인생을, 내 나를 중단시킨 것처럼 나의 삶을 쇠약해 만들고 내 나를 중단시킨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극심하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까지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한참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년에 내가 한참 이렇게 일을 해야 할 때에, 가정을 돌봐야 될 때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섭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왜요? 주님의 연대는 대대무궁하나이다. 이 시간 또 크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기,
그래서 우리가 무한, 불변, 영원하시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주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분이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는 영존하시고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무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도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생명이 어느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까지도 전부 다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신관으로 섭리의 신앙으로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도 3년까지 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 재판이 1심이 3년이에요. 이거 언제 끝날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 판사의 마음도 좌우지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결국 이 강력한 신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버텨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출산과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또 가정들도 우리 창세기도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눈물 흘릴 만한 이런 여러 형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끌고 가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관을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야만이 이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과연 무엇으로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일부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아이들이 커가면서 배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울 때 부모가 더 당황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당혹스러워가지고 안절부절하면 애들이 그거 다 봅니다.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주인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이해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먼저 든든한 얼굴과 평온한 마음을 그렇게 아이들 앞에 보이면서 아이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평온하시구나. 이런 거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섭리를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라면 우리 인생은 낭떠러지기에 그냥 홀로 던져진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102편도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극심한 시간들을 70년이라고 하는 이 극심한 시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신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내 가는 것을 중요한 원리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섭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한 5가지 정도의 이 섭리가 진행되는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면서 말씀을 맺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대략 한 5가지 정도의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5가지 정도를 잘 체크해 두시고 어떤 어려움과 또 위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그 길을 찾아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부단히 찾아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로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이 됩니다. 갑자기 우리 성도들에게 100억, 1000억씩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인생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을 무슨 중소기업 사장으로, 대기업 회장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턱 앉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박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대박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도박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들로 우리를 훈련시켜 갑니다. 작은 재정으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는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작은 일을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면 더 큰 재정으로, 더 큰 직분으로 단계별로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섭리법칙입니다. 절대로 1단계에서 10단계로 확 뛰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이건 도박적인 삶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작은 것에 책임을 다하고 신실하면 큰 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하면 종업원에게 여러분의 그 가게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거를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죠. 상식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일반 세상의 상식적인 어떤 그 삶의 방식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렇게 막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막 뭉텅뭉텅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 사역도 이렇게 서리 집사에서부터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또 교회 안에 안수 집사라든가 또 장로님이라든가 또 이런 귀중한 또 직분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아무나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 성도에게 작은 일을 맡겨보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지 살펴보고 이런 일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현재에서 미래로 섭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꿈만 꾸면 안 됩니다. 분명히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꿈이 망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허황된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한 1000억만 벌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허황된 망상이에요.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형편, 현재에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에 더 좋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현재의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건 불성실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더 좋은 일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인생으로 그냥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몰라요.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더 크고 더 좋은 일들로 더 좋은 그런 직분과 더 좋은 재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섭리를 파악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렇게 섭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섭리가 진행되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방식을 따라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가까운 친척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짐지도록,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차적인 구제의 책임은 친척들, 자기 가족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없이 홀로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만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지 멀쩡히 도울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구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의 원리도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결혼의 대상자, 배우자를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곁에서 좀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마음에 들지만 이게 한두 번 만나가지고 서로 그 사람을 다 파악한다는 게 무슨 본인이 점쟁이도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을 다 들여다본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더더구나 우리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장로교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눈물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 분 한 분 교회를 옮겨오실 때에 저랑 통화하고 상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인생의 엄청난 그러한 결단들을 하면서 그렇게 한마음교회까지 오신 것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면들은 좀 부족해도 저는 이 장로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점수인 겁니다. 이 장로교 설교 아무나 못 듣습니다.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또 시간도 길잖아요.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20분짜리 30분짜리 재미난 설교 듣는 이러한 일반 교회에 있다가 이런 장로교 설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듣습니다. 듣다가도 나갑니다. 여기 모르고 오셨다가 중간에 나가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셔요. 보통 12시에 끝나는데 12시 20분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적어도 한마음교회에 오셔서 그래도 1년 2년씩 등록을 하고 자리를 갖추고 있으면 이런 신앙이 좋아서 남아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같은 신앙을 표방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이 없었을 때는 주변에 소개를 받는 어쩔 수 없이 복음주의권 내에 이런 분들을 소개받는 것도 허용이 되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청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배우자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 이미 이런 신앙을 같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한 10% 정도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지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신앙을 같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연애의 감정이라든가 필이라든가 이런 걸 더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것보다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과 또 복음주의권 내의 청년들하고 그 결혼 기준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도 다 돈 보고 연봉 보고 외모 보고 집안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 신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배우자라면 가장 소중한 것을 확보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외모가 멋있고 집안이 좋아도요, 부부가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이혼의 위기를 겪습니다. 장로교인하고 순복음교인하고요, 결혼생활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맨날 부인이 환상 본다라고 그러고 맨날 무슨 이상한 저 꿈 꿨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는 전 재산을 막 이상한 데다 투자하고 그런 부인하고 여러분 계속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 신앙을 같이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배우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서 이러한 신앙을 공유하는 배우자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보내주셨는데 한 100명 보내줬으면 100명 안에서 찾으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남자, 여자, 우리 지금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한 4-5분씩, 여자분 4-5분, 형제들 4-5분.
하나님이 그 정도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시집간 우리 자매님은 1명, 2명 갖고 따지고 고민했을 했으려고요. 하나님이 1명, 2명밖에 안 보내주신 걸 저더러 어떡합니까? 여러 명을 보내주시는 것도,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더 많이 고민하지 말고 둘 중에 골라. 얼마나 편해. 10명이 있으면 그거 엄청 고민됩니다. 1년에 1명씩만 만나봐도 10년 걸립니다. 그럼 30대 지금 자매님이 50대 돼서 지금 그럼 결혼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많아도 걱정이에요. 그러면 2명 있으면은 2년만 만나보면 돼요. 6개월씩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더 좋은 조건들을 자꾸 기대하게 되는 우리의 속에 숨은 섭리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 곁에, 눈 뜨고 보니까 곁에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근데 쌍꺼풀이 없어. 잠깐만요, 하나님. 저는 쌍꺼풀 있는 자매가 너무 좋은데 키가 너무 작아, 하와가. 우리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외모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떡해요? 하나밖에, 갈비뼈 하나에서 하나밖에 창조를 안 해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만 더 창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리 몽둥이 부러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겐 그렇게 하나만 딱 세워준 거예요. 그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네 번째는 능동적인 형태에서 수동적인 또 형태가 함께 조화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게 십계명을 따라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또 수동적으로 길이 막히면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어떨 때는 길이 턱턱 막혀요. 그럼 기다리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는 또 탈이 나요. 그러나 또 십계명에서 이게 올바른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얼마든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섭리를 수동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회피적인 수동적인 삶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섭리란 능동적으로 옳은 일이다 판단이 되게 되면 열심히 또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또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능동과 수동이 같이 어우러집니다. 다섯 번째는 우선적인 것과 차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신앙적인 것이 우선될 때도 있고 주일 성수가 우선될 때도 있고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 5계명이 우선될 때도 있고 가정이 우선될 때도 있고 이렇게 우선적인 것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이 우선적인 일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항상 탈이 납니다. 더 중요한 거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랑 집안에 결혼식하고 겹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5계명에 따라 친척의 집안에 예의를 갖출 겁니까? 4계명을 지킬 것입니까? 이렇게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항상 거꾸로 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우선적인 걸 먼저 선택해야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들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5가지 일들을 섭리를 분별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2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은 자 이제 좋은 일이 갑자기 막 일어나요. 그러면 보너스도 받고 승진도 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어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막 부자가 되고 부를 잔뜩 읽었으면 그건 징계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면 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방법으로 그거를 돈을 벌었으면 징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힘든 일을 무조건 다 진노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힘든 일이 생겼으면 그 힘든 일이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든 일이 생겼으면 그 힘든 일이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항상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항상 두 가지로 살피셔야 됩니다. 십계명과 상식적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살아가다가 좋은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복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어기고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막 남을 무시하고 남의 거를 빼앗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거 반드시 징계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나중에 강도가 들어와서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 때문에. 집안이 갑자기 재산이 생겨서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막 3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싸우는 이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십계명과 일반 종 아래에서 일반 계시 아래에서 신실하게 행했을 때는 복으로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멀어져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돈이 생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징계가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렇게 나쁜 일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징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건 잠깐의 어려움이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복 주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고난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속히 회개를 하셔야 되는 문제죠. 이렇게 섭리란 아주 복잡다단하게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것이지 하나 두 개만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십계명의 진행 원리 5개를 잘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또 길을 찾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